8월 25일 화요일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에돔의 멸망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힘과 질서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34장에 등장하는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열국과 민족,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선언되는 이 심판이 유다나 에돔과 같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전체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모든 군대를 향해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시신조차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방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마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지듯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의 틀과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이방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들에 인간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해와 달과 별마저 흔들리고 떨어짐으로써 결국 인간이 신이라고 섬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개인의 능력이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악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말할 때 쉽게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그분의 공의 앞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막연한 약속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제 이사야는 그 심판의 모습을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립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반복해서 갈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기보다 그것을 기뻐했고 침략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며 약탈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세속적인 힘을 신봉하였던 세력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장면은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여기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에돔입니다.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큰 사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그들을 희생시켰었던 에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이 희생 제물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세상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에돔처럼 간교한 자들이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눈물과 고통, 억울함을 아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되십니다. 그날이 되면 에돔 시내에 흐르는 물은 불길을 키우는 역청이 되고 땅은 유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지필 것입니다.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었던 것처럼 에돔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 끊임없이 연기가 치솟고 대대로 폐허가 되어서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한때 번영을 자랑하던 성읍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폐허가 되어서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들짐승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궁궐이 있었던 곳에는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쐐기풀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황폐한 폐허가 되어 들짐승들의 처소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에돔의 마지막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에돔의 심판과 멸망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제비 뽑고 줄로 경계를 정하셔서 그곳에 사는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에돔에게는 땅을 심판으로 황폐하게 만드시고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에 대해서는 자주 묵상하고 이야기하지만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감격은 심판의 엄중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쉽게 위축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질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견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크기와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